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59페이지고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신약성경 259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허리를 한번 꼿꼿이 세워주시고 성경을 제가 갖고 계신 분들 좀 들어주시고 없으신 분들 화면 보시고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일하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일하니라. 아멘.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짧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함께 모였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모두가 어린이가 되어서 신나게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갔던 시간이었습니다. 걸걸한 목소리로 전국은 마치 하는 그 율동하는 우리 형제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고 그게 너무 강렬했는지 오늘 어린아이들도 율동을 너무 열심히 하면서 그 중간에 후렴구에 우와 애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번 주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어린이들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모두가 어린이가 되어 기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예배한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 나왔던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배워가며 그 뜻 가운데 자라가며 하나님의 손 안에서 풍성하게 자라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가정이 되고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었고 또 어버이 주일로 한국교회는 지키긴 하지만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많이 올드한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내가 벌써 어버이?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 30대, 40대 분들 아이가 있긴 하지만 내가 어버이라고 불리고 싶진 않잖아요. 그냥 엄마 아빠까지는 괜찮지만 어버이까지는 좀 제가 조금 부담스럽다 싶을 마음이 있어서 안 그래도 제가 교동문을 찾아보니까 가정주일이 있더라고요. 가정주일. 그래서 오늘은 가정주일이라고 저희가 한번 명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주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앞뒤 좌우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가정주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그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가정이 되길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을 담아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부르시는 것,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을 세우시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선을 보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우연히 결혼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시고 세우신 것이 가정인 것을 기억하면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가장 작은 공동체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공동체를 찾아 많은 사람들이 재밌게 모이고 즐겁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교회를 찾아 공동체를 찾아 떠다니고 헤매이지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가장 좋고 가장 작은 공동체 먼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가정이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엄마를 통해 아빠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들을 가정이라는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배워가게 됩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세울 수 있는 가장 작은 공동체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충분한 용납과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배워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바쁜 또한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정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적인 원리들과 이런 것들을 놓쳐버리고 깨어져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깨어진 가정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기 시작합니까? 어느 날 제가 아들에게 들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왜 우리 반 애들이 왜 다 학교에서 놀고 혼자 게임하고 혼자 이렇게 있는 줄 알아? 왜?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없대. 왜? 엄마 아빠가 따로 산대. 엄마 아빠가 일을 해서 너무 바빠가지고 애들과 함께 있을 수 없대. 애들은 외롭대. 그래서 뭐 한대? 게임한대. 하루 종일 축구한대. 뭐 한대? 너무 심심하대. 아이들은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가정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이 현대사회가 점점 복잡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점점 그 기회를 잃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 대신 비교와 판단이 때로는 가정 안에서 많이 난무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때로는 지옥과 같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경험해야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부모님을 통해서 복수와 원망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알고 정말 사단이 많은 공격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가정들을 지키고 이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가정을 지키고 가정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단의 계략에 의해서 많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 부분들을 많이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분열이 시작되고 다툼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우리의 눈을 가린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귀한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이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가정들을 올바로 세우고 또한 어떤 것에 가치를 두어서 이 가정을 세워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오늘 이 짧은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본문 말씀 하늘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가정은 먹는 것과 마시는 그것을 뛰어넘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중심을 두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게 하는 그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필수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물질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빼앗겨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그것들을 멀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가치를 두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우리의 삶을 영위하게 하는 그것에 우리의 모든 삶의 포커스가 있다면 다시 한번 가정은 주 앞에 돌아오며 주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90편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모세의 시편인데요. 시편 90편에 이건 조금 요즘하고 좀 안 맞긴 하지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라. 요즘에 좀 바꾸면 우리의 연수가 80이요. 80도 너무 적나요? 90이요. 강건하면 120이니 이렇게 해달라요. 예. 요즘에 또 계속해서 좋아지니까요. 근데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100년이 됐든 110년이 됐든 120년이 됐든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더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은 결국 100년, 길면 120년, 제가 좀 더 쳐드리겠습니다. 150년, 150살까지 살기 좀 겁나지 않으십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것, 우리의 삶에 어떠한 외적인 것을 가꾸는 그것에 삶의 포커스를 두는 것보다 영원한 가치, 영원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가치, 그것에 우리의 삶을 쏟고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지 말고 곧 썩어 없어질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모두 쏟아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뜻에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먹고 마시는 것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인가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어디서 발견하고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영원한 가치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도록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양육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먹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마시고, 무엇을 위해 돈을 벌고, 무엇을 위해 공부를 하고,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와서 주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그것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유명한 선교사였던 진 엘리엇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주 앞에 드리는 것 결코 바보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다님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기회와 여러 가지 삶의 가치들을 이 땅에서 소중하다고 얘기하는 가치들을 내려놓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저 좋은 기회를 놓치고 저렇게 바보처럼 사냐라고 손가락질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들을 포기하고 주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바보 같은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가치 있고 더 귀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무엇을 위해 지었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지으심에 합당하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화로워지실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을까? 그것에 우리의 삶에 포커스를 두어야 합니다. 세상의 중심을 두지 말고 세상에 재물이 모이는 것,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는 것, 그것에 나의 마음에 모두 쏟아져서 주님이 가려우시고 주님이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다 할지라도 주님만 모이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높임 받는 삶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귀중한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공부하며 양육하며 이 가정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이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가정이 세워질 수 있을까 더 고민하는 것입니다. 아이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우리 삶을 영위하는 것,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는 것, 그것이 공동체, 가정의 귀한 중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귀한 가정들 살아가시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오늘 가정들, 저번 주는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좀 가정들을 좀 축복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괜찮으시면 가정들 한번 일어나 주시고요. 가정들 한번 일어나 주시고, 좀 쑥스럽게 하겠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앞으로 나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일어나 주시고, 혹시 기혼자 분들도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계시고 기혼자 또 결혼하신 분들 다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우리가 수홍이 어머니도 일어나 주세요. 수홍이 어머니만 일어나면 그러니까 이모님도 같이 한번 일어나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는 가정별로 청년들이 좀 찾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정들 계십니다. 청년들도 한번 일어나 볼까요? 일어나서 우리가 한두 가정들과 청년들 숫자가 비슷하긴 하지만 가정마다 찾아가셔가지고 손을 좀 잡아주시고 함께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희 형제, 우리 병희 형제가 우리 이상규 선생님 가정 봐주시고, 우리 또 우리 은순자매 가정 뒤에 형제 가정 해주시고, 수홍 형제가 괜찮으시다면 수홍 형제는 엄마 해주시고, 우리 재필 형제가 정호 집사님하고 같이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하고 또 우리가 가정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손을 좀 잡아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가정들을 좀 축복하십시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이 귀한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나라, 귀한 가정,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같이 한번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귀한 가정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받는 귀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가는 귀한 가정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부르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신 줄 믿사오니 주님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가정으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귀한 가정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품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가정에 주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함께 하시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아버지 이 귀한 가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 흘러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아버지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아버지 이루어지는 세워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세우시는 대로 주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붙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벨리 영광교회 주신 귀한 가정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가정들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 더 몸부림치며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에 열정을 둘 때 아버지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까지 책임져 주시고 주께서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아버지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든든히 세워져 가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였으니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면서 찬양하나 할까요? 같이 한번 찬양할 건데요.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나 찬양 같이 한번 할까요? 한참 한번 해주시면서 예, 우리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앞에 분들을 위해서 불러주시고 한번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아 믿음 뿌리 내리고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항상 가정들을 축복하시는 마음으로 동성끼리 한번 다 안아주시고 한번 엄마 아빠 다 안아주시고 어색하지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